청매로 큐티하기 9월 24일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규 목사님이 쓰신 성경의 적용이라는 책에 연구과정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앞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에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방식이 아니라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의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1, 2, 3계명을 구분해 보실 수 있을까요? 2절이 1계명인가요? 3절부터가 1계명이지요. 2절은 10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이 1계명, 4, 5, 6절이 두 번째 계명, 7절이 세 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5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질투가 안 좋은 성향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셔야 하는 분이시죠. 유일신이시고 유일하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질투가 죄악이 되지 않는 존재이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그것은 선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질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릇된 성품이 아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전반부에 속하는 계명인가요? 후반부에 속하는 계명인가요?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는 이웃 사랑으로 10계명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에 속하지만 동시에 안식일 계명을 잘 준수하면 이웃 사랑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과도 관련된 다리 계명이다. 안식일 계명은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잇는 다리 계명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까지 다 살펴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계명은 무엇이라 생각되나요? 12절에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이것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원래 목사님이 제가 의도한 답은 17절 탐내지 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죄악으로 규정하고 계시는 이 대목을 보면서 내면에서부터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면을 다스리는 일, 마음속에서 드는 미움이나 마음속에서 드는 간음이나 탐심, 또 제어를 해야 된다니 분명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계명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석, 핵심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십계명의 서문을 보시면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 사건을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요.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신 계명들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면서 참고자료 매일 성경 해설 부분을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대가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먼저 애굽의 속박에서 건지신 다음에 그 은혜의 구원을 근거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구원이 먼저, 십계명이 나중이라는 것이죠. 애굽의 가치관과 우상의 세계관에 매여 있던 노예의 삶을 청산하였으니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사는 법도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수고로운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임을 상기하는 수단이다. 자유인에게 주시는 법, 세상의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법을 허락해 주시는 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하는 길이 자유의 길이요 복된 길이다.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웃에게도 자유, 안식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 본문을 네 가지 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기적적 방식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험 있게 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한번 적어 보았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거룩한 분이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 읽기를 하루 중 우선순위에 두어라. 오늘은 적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삶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준행하여야 하는 법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